이런 말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속담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 속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훈이 속마음 알기가 제일 어렵지 않나. 세훈이 보면은 제 속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딱 봤을 때 뜻밖의 행동이나 그 말에 약간의 그 뭐랄까요? 실망감, 배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마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좀 그런 혼란, 마음의 혼란을 겪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이 참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선사하는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읽고 솔로몬 너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면서 몇 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죠. 7년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7년 동안 주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열심을 했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이거는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이건 모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숨겨왔던 마음이 이제야 마침내 자기의 왕궁을 짓는 1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감춰졌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무엇을 통해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드러난 마음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혹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너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어떤 실망감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요소들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교는 무언가를 드러낸 척도였다. 여러분 비교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이런 비교 저는 비교를 싫어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교를 듣기 싫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사람의 자존감을 단번에 추락시켜요. 그렇죠? 효선이 하는데 예민아 너 왜 못해? 되게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비교 속에 사는 삶은 현존하는 지옥 속에서의 삶이라 해도 저는 무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지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비교가 마냥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비교라는 요소를 통해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 안에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1, 2절을.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읽었을 때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 본문 7장 1절 이제 기간이 나오죠. 기간 몇 년입니까?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앞장인 성경책을 딱 앞으로만 넘겨보시면은 6장 38절에 또 기간이 나와요. 무슨 기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인가요? 얼마인가요? 7년. 6장 2절에는 성전의 규모가 나와요. 몇 규빗이다, 몇이다. 근데 오늘 본문 7장 2절에는 왕궁의 규모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의도된 비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된 비교.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의 시간을 썼으며 그 규모는 어떤가. 반면에 바로 이어서 대조하고 있죠.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얼마의 시간을 썼고 그 크기는 어떤가. 자, 그럼 이런 비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거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단연코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간이 나서 만나면 지인, 시간을 내서 만나면 친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사용했다면 그만큼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처음에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감탄이 사라지고 의문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약 2배나 되는 시간을 자기 자신, 자기 왕궁을 위해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드러남은 그 이후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아까 말했죠. 왕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맞아요. 100규빗.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자, 우리가 뭐 규빗이 뭔지 말해줄 수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민혁도사한테 배우고 그냥 숫자만 봅시다. 수치만 모자라는 거예요. 100, 50, 30이잖아요. 성전의 길이는 60, 20, 30입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길이가 왕궁이 40이 더 길죠. 뭐 규빗 단위 측정을 일단 제껴두고 40. 너비는 30. 이거 환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18m 정도가 길고요. 그리고 한 13m 뒤에 짜투리 빼고가 넓은 거예요. 13m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이게 와닿지 않죠. 제가 너무 규빗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와닿지 않으니까 평형으로 좀 AI한테 바꿔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성전이 76평. 그러니까 성전 뜰 이런 거 빼고 하나님을 위한 성소 지성소만 76평. 76평짜리 집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49평이에요. 이것보다 한 약 3분의 2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왕궁은 몇 평인지 아세요? 바닥 면적이 317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무려 한 약 4배, 4배보다 더 되죠.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규빗으로 보니까 우리가 수치 환산이 안 돼가지고 차이가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규빗이 뭐 미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확 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평형이 확 오잖아요. 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20 몇 평이야. 효선의 집 몇 평이야? 5평? 원룸이니까 6평, 7평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확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숫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비교를 통해 감춰져 있던 이 중심이 오늘 마침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는 우리 신앙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교회가 주일 성수를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까요? 비판하는 의식을 잠깐 내려두고 왜 그럴까요? 자, 또 하나, 왜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을 신앙의 척도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척도가 아니라 왜 이거를 뭐 불완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고 이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까요? 어느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중직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그런 걸로 신앙을 평가하냐, 뭐 11조 안 한다고 직분이 안 되냐, 뭐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직분을 안 주는 건 부당하다는 이러한 뭐 메시지도 있습니다. 네, 부당하죠.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부당하죠. 또는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건 부당하죠. 그런데 이 개념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주일에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뭐죠? 아니, 이 사람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니까, 그냥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신앙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노골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솔직히 이보다 더 솔직한 판단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말했듯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신앙의 관계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노골적이지만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냥 우리가 한번 진짜 솔직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살아가면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어디 사용하겠어요? 이웃에게 사랑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 헌금을 쓰는 것, 그게 또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옷을 입고 이런 데만 사용된다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걸까라는 의심은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척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예빈아? 멍 때리길래. 이 가치를 아니까 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딱 내린 거예요. 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솔로몬에게 적용한 비교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이 소중한 시간, 저는 돈보다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루에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선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8절과 12절. 8절부터 12절이 아니라 8절과 12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거절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좀 뭐랄까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건축 기술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양식으로 지었다. 근데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먼저 주랑이 뭡니까? 주랑이 좀 어렵죠. 이게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진 복도 형태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왕궁을 가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전의 그런 위엄과 장황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양식, 건축 양식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인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그 주랑 양식이 누구의 집과 동일했다? 솔로몬의 왕궁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솔로몬의 왕궁은 또 무엇과 동일하다고 말을 해요? 성전과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인 바로 왕의 딸의 집과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집, 외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섬기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방 여인을 위한 집을 지어준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한데 그 형태가 성전의 주랑과 같더라. 겉으로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의 집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수치를 안 갖고 왔는데 심지어 성전보다 여인의 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나와 수년을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지는 아는데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걸까요? 어떤 분은 티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외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면요, 저는 그건 최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예빈이가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점점 술자리를 멀리하는데 친구들이 떠나가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보여지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걸로 뭘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런 보여지는 것들의 변화가 구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래도 신실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잘 듣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막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천하통일을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던 그 솔로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모습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너무 이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부터 그랬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성전을 건축할 때는 신실했는데 나중에 변진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마침내 드러난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후자예요.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컸든 작았든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라나가지고 마침내 오늘 이렇게 드러난 거죠. 즉 솔로몬의 마음은 갑자기 찾아온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겨져 있던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살아가는 초반부에 분명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미묘한 타락의 씨앗도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사 3장에 보면은요, 애국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오늘 집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신실했을 때 그러한 잘못된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애국과의 외교 동맹을 맺고 결혼을 시도했죠. 이거 명백하게 하나님이 금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타락의 씨앗도 이미 공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 어떤 마음이 더 컸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상의 마음들, 잘못된 죄에 대한 마음들이 더 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 이것을 로마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게 7장인가 뭐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세한데 어느 날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우세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 사람이 청교도의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 경건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무언가를 공급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죄라는 마음을 공급을 하면은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속 게임 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우리가 그날은 경건해서 매일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인데 그걸 공급하는 날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수요예배 빠지고 싶죠? 우리 줌으로 하지만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피곤하면 빠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빠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름의 명분을 만들어요. 나름의 명분. 아, 이거는 이런 명분이라면 괜찮겠지. 그래서 그 명분이 점점 커지죠.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가 있을 때 빠지고 싶어요. 큐티 귀찮아서 패스하고 싶을 때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찬양 듣고 기도하는 거 어느 날은 정말 이 시간이 달콤한데 재밌는데 어느 날은 패스하고 싶어요.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매일의 경건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렇게 에너지를 썼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주입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힘을 주입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커져서 결국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 나는 거짓말에서 수협에 빠진 적이 있다. 난 사실 그게 아닌데 빠지고 싶은 어떤 명분을 내가 좀 제시해서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빠진 적이 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승원이가 웃는 걸 봤습니다. 뒤에서 봤습니다. 근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저게 진짜 웃음 가짜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죠. 이게 표현이 미묘하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죄를 선택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너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힘써 싸울 수 있도록 매일의 영적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군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웨이는 그것을 경건,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고 잡아먹혔죠. 경건의 실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매일 경건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성결대학교 영성원을 갔을 때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회심해서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왜? 바울은 자기들을 죽이러 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나니아만이 바울을 이렇게 수용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장쯤에 나와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경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경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약간 설교자들이 화법으로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경건, 매일에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루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거 한번 보이는 경건 무너지죠?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잖아요. 보이는 경건이 왜 안 중요해요? 보이는 주일 예배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가르는, 내 오늘의 영적 상태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인데 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해요. 근데 이 보이는 게 무너지죠? 보이지 않는 게 더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이는 경건에 승리하세요. 보이는 영적 루틴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 힘들어도 짧게라도 꼭 그 루틴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처참하게 내려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B는 뭡니까? 벌스. 예, 태어남과 데드. D는 데드죠. 죽음 사이의 C는 초이스다. 저는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인생은 진짜 선택의 연속이에요. 매일의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뭐 예배 끝나고 맨날 선택하잖아요. 뭐 먹을까?
이것도 선택인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만큼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기억하시죠?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거 대단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결정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포기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 하나님을 위해 7년, 자기를 위해서는 13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간, 외교적으로 동맹을 얻은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의 딸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크게.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무엇이 이방 여인의 집인지 비교는 안 되게. 그 솔로몬의 그 행동의 선택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 없는 거죠. 축복이라는 부유한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자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유함과 축복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한데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축복이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한데 쇼핑하러 가야지, 이런 선택이 보편적인 선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줬어, 너무 행복한데 나 오늘 피아 워십을 가야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어도 나 오늘은 진짜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는 고난이 없었거든요. 축복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여인을 택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택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야, 오늘 열심히 누가 나에게 돈을 줬네, 나를 위해서의, 그게 아니라 그 이 중에 한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내가 써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축복을 준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선택이 진짜 그 사람이 뭘 믿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아닐까요? 좀 우리가 그런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